2022년 1월 16일 제319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별을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시작되고 첫 해의 반이 또 지나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인류의 마지막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애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조우, 어쩌면은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이 만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조우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을 본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들의 인생이 좀 펼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팔자 좀 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침례 요한도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도 생기고 해서 요한이 저 정도면 이 이름 없는 사람을 따라다녔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갈릴리 어부들로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인생의 수확이 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얻은 것이 좀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지만 사람의 강연 정도로 생각한다면 말 잘하네. 또 혹은 야, 뭐 설교 잘한다. 이 정도로 듣겠지요. 누가는 오늘 이 청중들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시대의 소망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야간 작업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망에 또 실패에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타시고는 약간 그 간격을 띄우라고 요청하시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대형 스피커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 위에 멋진 크리스탈 단상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청중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배 안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걱정과 염려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지요. 저는 31년 설교를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청중은 목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청중들보다 내 자신이 들어야 할 설교라고 생각하고 늘 설교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지난해는 어떤 삶이었는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기대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날 하루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삶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지요. 우리가 예수 없이 얻은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빈배요, 빈손이요,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그날 시몬의 배에, 실패한 배에 만선의 경험이 아니라 빈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배도 시몬의 배처럼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빈 배가 채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험의 삶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시다가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시몬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볼장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깊은 데로 나가봐라. 늘 하던 일, 늘 아는 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던 일만 하지 말고 좀 깊은 데로 나가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깊은 데란 어딜까요? 어쩌면 깊은 곳은 우리가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첫 달 신년 이 점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수박 거달기식만 하지 말고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를 알아도 껍데기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달기식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좀 해보고 싶었지만 영혼을 낚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좀 제발 깊은 데로 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부이고 선생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전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2022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해 온 그러한 모든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좀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비록 실패의 밤을 보냈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 머리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깊은 데로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시몬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는 잡은 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잡으라고 하신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온통 실패밖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가?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을 보고 재어보고 이리저리 주님을 떠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차라리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주님과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오롯이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도 경험하겠지요.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 배와 그물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씩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너전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렇게 멋진 한 해 2022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 숲속에서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진 않았지만 한 가지 주제,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저희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능히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임을 저희들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코로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고가 이 교단을 덮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심 속에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의 괴락 그리고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두렵기는 이것이 외부의 적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아닐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그분의 팔에 능하지 못하였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패와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닥친 이 삼육학교의 사학법 개정의 문제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나라와 국가와 정부 당국에 고정되어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의와 공정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 없는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가슴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의 태역함과 부도덕함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실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할 때 먼저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교단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지구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자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얻은 것이 없는 빈배의 빈손에 한 해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굴복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2022년 새해에는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만선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과 또 이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